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전부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계속 이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만나 그와 더불어 먹는다. 곧 그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고 계실까? 바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답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 입장에 서신 겁니다. 곧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기에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자,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과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규모의 목장에서는 밤을 지칠 때 양의 우리의 문을 달지 않고 일반적으로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양의 우리를 넘나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양의 문 그 자체라는 뜻이 아니라 양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요 강도요, 강도는 1차적으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단과 또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신천지가 그동안은 은밀하게 교회 안에 추수꾼을 심어 놓았지만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양이 자기 목자 외에 절도와 강도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은 청각이 다른 가축에 비해서 발달해서 늘 들어오던 음성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데려가려고 하면 목소리가 다른 것을 알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교회 안상호 장기일자, 또 이슬람의 마호메 등과 같은 사익이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우리 안에서의 편안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 때문입니다. 양이 여러 가지 위험이나 늑대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지켜주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타조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이제 부화한 지 며칠 되지 않는 새끼들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바쁘게 걸음을 잡혀갑니다. 새끼들은 그 작은 걸음으로 종종거리며 부모를 따라갑니다. 물을 찾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어른 타조들은 며칠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아기 타조들은 물을 먹지 않으면 금방 죽기 때문에 이 부모는 노심초사 새끼들 데리고 물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물은 보이지 않고 산악의 뜨거운 그 햇빛이 어리고 약한 새끼들에게 뜨거운 불처럼 쏟아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아빠 타조가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새끼들은 그 그늘 아래 모여들어서 잠시 쉬다가 다시 아빠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물을 찾아 마십니다. 어느 동물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날개,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그 아래에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그리고 온갖 재난, 질병,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안전한 그런 삶을, 평안한 삶을 늘 살 수가 있습니다. 꼭 그 말씀에 벗어나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예요. 그의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전인가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죠. 헌법, 명령, 이 규칙, 또 관례, 판례, 조례,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만약에 그 법규를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사고나고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르면 돼요. 아멘. 지금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둘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는 선한 목자시라. 양을 알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완벽하게 아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시듯이 그렇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을 아시고 무엇보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도 간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지식을 얻게 되다, 감각적인 느낌으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특징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보듯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양 또한 목자를 안다는 말씀이 의미하듯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곧 그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의 말씀 곧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들은 바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면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보다도 더 정확한 본바, 만진 바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습니다. 이 안다는 말이 문법적으로 계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순간적인 직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교류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류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순간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신앙생활을 미루는 일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안다면 늘 친밀한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해된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듣고 또 이야기하는 이 쌍방통행이 있어야죠. 교통이 있어야 교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만 막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다면 교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제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니까 바로 지금 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해요? 하나님께 대해 뭔가를 깨닫고 알고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와 친밀한 거리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거나 잘거나 헛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는 아주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류를 나누고 계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멘.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럼 그 생명이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수는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도둑들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누가 얻을 수 있을까?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천한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죄인이든 살인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2년 연말 성탄절 특별 3회에 한 사형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오기만 하면 어머니와 자식들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끔찍하게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일반적인 사형수의 그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그의 성령 충만한 그 밝은 모습은 교도소에 화제가 되었고 그의 전도로 무려 6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가 되고 사면을 받아서 특사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구원의 문은 이 살인자에게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좁다면 아마 우리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소리입니다. 왜냐?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다시요. 1 더하기 1은 1. 누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부주의 있다는 얘기고 1 더하기 1은 초등학교 다시 다녀요. 자, 1 더하기 1은 2. 예, 2. 목사님 나를 무시하고 지금 1 더하기 1은 2.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3 더하기 3은 10 더하기 10은 20. 잘 하시네요. 자, 1 더하기 1은 2 외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구원을 말하죠. 여기서 구원은 당신의 영적인 측면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을 때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고통 속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영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때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때 곧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때 해결받을 때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하니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꼴의 의미입니다. 당시 사탄의 하수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어지면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데브리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바다에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은 목숨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위험에 처해서 죽게 생겼을 때 양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게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에 대한 가장 친밀감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싹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한답니다.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대규모의 목장에서는 주인인 목자 이외에도 고용한 일꾼들을 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싹군입니다. 그런데 이 싹군이 고용되어지면 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싹을 받는 대신에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 마리의 그 이리가 공격을 하면 반드시 그 이리를 막아서 양들을 보호해야만 했고 만약 보호하지 못했을 때는 보상을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 싹군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예측 못한 상황 가운데 공격을 해온다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못했어도 책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의 25%를 잃어버려도 싹구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싹군들이. 싹군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간혹 목자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경우는 있지만 싹군이 죽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싹군은 양을 위해 죽지 않고 도망하지만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죽는 목자처럼 예수님 또한 양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숨을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첫째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증으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를 만든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고자 자신이 구원의 길을 찾고자 발버둥 쳤을 뿐, 그래서 더 이상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죽어도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죄 없는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그 목숨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유대인들이라는 혈통적인 범위를 넘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이방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방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이끌어가다, 데려오다, 붙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거기서부터, 그때부터라는 뜻의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 그 정황,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붙들어 데리고 오시고 끌고라도, 끌어가다, 끌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잘 끌려오셨습니다. 흔히 성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세상에서 뭐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왔냐 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사고를 하다 실패해서 죽으려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상태로 살다가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만나오게 되었고, 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세상에 술에 쩔어 살다 몸이 망가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의 정황들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자 목자가 그 양을 끌어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기서 끌려오신 분,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끌려왔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애초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목자를 차릴 만한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잘 끌려오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끌려오면 아무튼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야 산다 하고 어거지라도 끌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에 왔어요. 끌려왔으니까 도저히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제 집사람을 통해서 저를 끌고 교회로 데려다 놨어요. 교회로 데려다 앉혀놨어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살던 저를 어거지로 교회 안에다 끌어다 놓으니까 이건 도무지 그냥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노래는 좋아하니까 찬송 부를 때는 입을 딸딱딸딱하고 한번 따라 불러보기도 하지만 목자 주신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꼭 있어야 될 말씀 곧 꼴을 먹이려고 하는 그때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누가 뒤에서 주침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설교 시간이 자고 설교 딱 끝나면 목사님 축원합니다 함과 동시에 누가 지나가다가 뒤에 게임 버튼을 눌러줘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인데 1년 동안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에 한 번만. 집사람이 사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음성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기를 거부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 쉽게 말하면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를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을 길이고 그것이 진정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독차와 같은 세상의 것들만 먹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놓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그렇게 끌어다 놓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 자신의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 문제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속히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나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듣고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가르쳐 이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가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 먼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먼저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지금 양인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알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조금 좁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모든 내 자유함, 편안함, 안락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힘든 인생 같아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멀리 가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첫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둘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거리를 나누게 되어줍니다. 셋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넷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섯째,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저 천국으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만짐받고 느낌받는 인격적인 만남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교류를 통해서 친밀한 거리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능하니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싹군 목자를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은 다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신 후에 우리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얻으리라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들 렵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될 사람 영원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얻으리라 영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